죄송합니다. 잠시 오류가 있어서 다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데반에게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안수하게 되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지혜가 아주 충만해지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감당하지 못한 사건이었었습니다. 그의 지혜의 원인과 시험과 도전이 올 때 승리로 이끄는 원인이 바로 성령 충만했을 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뒤의 이야기인 스데반의 순교 사건의 내용입니다. 7장 전 중반부까지 신약성서 중 가장 긴 설교문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로서 총 53절이나 되죠. 스데반의 선교 가운데 예수의 정신을 잘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죽음 후 순간에도 예수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방 기독교의 지도자인 스데반의 설교와 교훈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얼마나 예수를 잘 본받은 훌륭한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아무도 그의 설교 복음의 증거에 대꾸하지 못하고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스데반의 순교 과정을 조금 우리가 살펴봅시다. 먼저 스데반의 설교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 두 번째, 요셉의 하나님. 세 번째, 모세의 하나님. 네 번째, 다윗 성막과 성전.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유대 전통주의자들에 대한 메시아 죽음의 책임을 묻는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지혜는 지금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알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역사를 모두 나열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째로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역사는 당시 성경 지도자 회당에서의 선생들이나 할 수 있는 역사학적 사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거침없이 변론을 합니다. 그의 유창한 변론에 아무도 대꾸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스데반이 체포당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죠? 공회 앞에 있던 스데반의 변론은 청중의 마음을 상당히 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담대하게 자신을 변론하였을 때 스데반은 자신이 스스로 사형 선고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회원들은 그들의 사악한 동기들을 감추기에 연연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52절, 53절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저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악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54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굉장히 자극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를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스데반의 변론은 공회원들의 불편한 진실들을 들춰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게 된 것이죠. 이들이 이를 갈며 화가 난 것은 스데반의 변론이 사실이고 정말 감출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거나 낯뜨거울 정도로 적나라하게 밝혀지면 속히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인정할 수 없는 교만은 굉장한 분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좀 먼저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의 그 첫 번째는 지적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를 그저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만 합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비난을 하는 입장에서 저 사람이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으로 주위에 많은 것들이 어려워지고 곤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쳐야 할 점이 있는데도 냉정하게 객관적 사실로 이야기하도록 주의하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적을 들어야 되는 상황에 그 얘기를 듣잖아요. 물론 누구나 처음에는 불쾌하고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다 회개하죠. 어떤 사람은 뭐 곧바로 회개하는 사람, 어떤 사람 몇 시간 있다, 어떤 사람 하루 이틀 있다.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기 그 창피한 모습을 감추려고 나쁜 짓을 하고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두 번째 공통점은 타인에게 전가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환경과 운 탓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과 원망을 떠넘깁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에 결정을 두고 자신의 소신보다 타인의 의견을 더 의지하죠. 그러다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은 그 타인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 내린 것에 대해 상당히 큰 원망을 합니다. 대부분 원망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결정이 약하죠. 자, 세 번째, 방어 본능이 아주 강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방어 본능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위기감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도우려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 그게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무조건 자기 방어만 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한다. 자신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자신을 아주 정당화시키죠. 보통 엘리트 의식이 강한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을 했어도 내가 그래 잘못한 거 알아. 그런데 왜 이렇게 막 따지는 사람들 너무 많죠. 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공통점의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른 이들의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조언을 듣고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화가 투웨이가 아닌 원웨이, 즉 일방적인 대화가 된답니다. 대화가 아닌 자신의 의견만 내세운다는 겁니다. 참 이게 참 누구나 이 5개 중에 누구나 다들 한두 개씩 몇 개씩은 다 가지고 있죠. 공통점은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스데반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스데반은 누굽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급격히 사람의 수가 많아져서 교회의 모든 행사나 구제 등을 돕기 위해서 뽑힌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가 성령이 충만하니 선지자와 같은 아주 그런 일들, 진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과거로부터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다는 그 불편한 진실들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침없는 발언으로 변증을 한답니다. 여러분, 굉장히 학식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들이 그동안 수십 년 평생을 공부했던 것들을 그냥 일사천리로 줄줄줄줄줄줄 나왔을 때 상당히 그 기득권들은 당황을 하죠. 그것도 어디서 그냥 잘 이름도 잘 듣지 못한 이런 사람이. 그렇죠? 아무튼 이런 스데반의 집사의 거침없는 발언에 당황한 이 공회의 사람들은 스데반의 이 적나라한 말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스데반에게 원망과 분노를 품어댑니다. 스데반은 근데 전혀 이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담대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소신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일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공회원들이 이를 갈며 폭주 직전이었지만 그가 향한 곳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음 행하실 그 일들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의 그 시선 고정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만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듯 주님의 일들을 깨달았습니다. 스데반은 주님을 본 사실 그대로를 선포하고 있죠. 그러나 공회원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일제히 귀를 막아버렸죠.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여러분 여담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죠. 순종하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자녀를 길러보면 어때요? 부모님 말을 이렇게 듣죠. 경청을 하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주의가 산만하지 않고 일단 듣죠. 근데 이걸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한 교만이 있었겠죠. 아니면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아무튼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스데반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스데반을 그저 미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미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이들이 스데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였지만 스데반은 절대 개의치 않고 상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거침없이 말하는 스데반의 말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잠시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 삶이 잠시 어려워지거나 곤란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고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죠. 그럴 때 사단의 공격에 노여워하거나 분해하지 마세요. 즉, 반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행동, 즉 사단이 공격하는 모습에 반응하고 놀래고 긴장하고 기도한다고 막 금식하고 오히려 이 사단의 장난에 인정한다는 것은 반응한다는 것은 지금 사단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행동이죠. 잠시 시험 들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읽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 많은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 대신 신실하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정결한 삶이 있어야겠죠. 회개가 회개 말입니다. 내가 정결한데, 아니 회개로서 씻음을 얻었는데 왜 자꾸 사단에게 반응을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진정한 변론에 회개하지 않고 맞서는 것은 자신들의 죄가 적나라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스데반이 하는 얘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은 이처럼 이를 갈지도 않을 것이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라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스데반 순종하지 않는 이 스데반에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공의 모습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좀 봅시다. 58절부터 60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성박으로 우리 좀 본문 글씨가 좀 잘못 나왔는데 60절까지입니다. 58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성박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크리스찬 스데반은 순교하였습니다. 순교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순교하는 순간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죠.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자신의 죽음보다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겼죠.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지금 스데반이 지금 똑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 행동을 따라하고 있죠.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겠죠. 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를 갈면서 권력자들이 달려 들어오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피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크리스찬의 순교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다 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 무엇이었겠을까요? 글쎄요, 저는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져 복음의 거름이 되어리라 하는 주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쉴 때도 주님의 영광을 보며 다 이루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주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인생과 야망과 꿈을 나의 뜻대로 다 정해놓고 주님의 뜻을 물어본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공통적인 사람들처럼 우리의 귀를 막아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의 말만 하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기도합시다. 오늘 좀 두 가지를 좀 기도합시다. 먼저 오늘 순교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뜻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터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터키 편지가 왔어요. 터키에서 튀르키예죠. 지금 한국만 튀르키예라고 해서 여기 영어권에서는 다 터키라는 말을 그대로 여전히 사용을 해서 제가 참 혼란스러운데 아무튼 우리 터키에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가 도착을 했어요. 그쪽 상황을 현지에 지금 상황이 있는데 조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오늘도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두 손 모읍니다. 처절한 고난을 통과하는 튀르키예의 상황과 아뢰어 주실 제목 사랑의 후원을 요청하면서 개별적인 인사를 대신합니다. 튀르키예 온 지구촌 그분의 백성들 강력한 부르짐이 있기를 요청합니다. 2년 전 이즈밀에 발생된 지진 속에 서서 그분께 아랬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게치미시 올슨 이즈밀 이즈밀의 고난에 속히 지나도록 게즈미시 올슨 튀르키예 목노와 그분께 아뢰어 봅니다. 튀르키예의 고난이 속히 지나도록 라는 뜻이겠죠. 튀르키예 정부, 시청, 구청 소속된 기관들에서 재난을 당한 지역에 도움을 지속적으로 지금 선교사님 단체에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허가되어 영혼들을 섬기는 저희들도 참여의 의무와 사랑의 섬김으로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 조그마한 사랑이라도 나누고 싶습니다. 폐허된 그 땅 가운데 호련히 서서 손을 들어 부르짖으며 그분의 진노를 막아설 자가 되기를 간절히 두 손 모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무너진 이 도성을 위해 이렇게 손 모아 주십시오. 첫 번째, 이 민족 위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분의 국률하심이 임하도록 아뢰어 주십시오. 두 번째,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아뢰어 주십시오. 세 번째, 고난 속에 무릎 꿇는 사역자들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아뢰어 주십시오. 사랑의 동참이 요청됩니다. 모여진 사랑의 결과로 동역자님들과 함께 고통받는 이 민족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항상 그분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지구촌 끝자락 튀르키예에서 그분의 무명의 솔저 한황두 선교사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스데반과 같이 순교하는 모습으로 그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 OPM에 지원을 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 부부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헌신이 되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도 젊은 나이가 아니었다고 하죠.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에 나이가 있든 없든 정확히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스데반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그리고 튀르키예 그 회복과 그리고 많은 재물들이 그쪽으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 OPM의
많은 성금들이 모여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확히 시선이 고정되어 그 본분을 알게 됐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지금 속출하고 조금 더 20만 명이 더 매몰되어 있다는 그 사실, 아버지 하나님, 비공식이지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무릎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건강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난민들에 대한 안전한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고 전 세계의 많은 구호품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OPM을 통해서 모아지는 그 펀드, 그 재정 헌금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간절한 기도하는 자들의 그 한 분 한 분의 그 정성이 그 튀르키예 그 영혼들이 회복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시간과 공간을 뚫고 전지전능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시다.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